8장 1절로 12절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7가지의 그런 그 소개가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I'm the bread of life, 이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잡았는지, 누가 잡아왔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직접 거기에 이 사건에 연루가 된 건지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자를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간음하면은 남자 여자 같이 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남자는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고 여자만 여기에 잡혀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것을 기회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고소하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에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고소거리가 되는가?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을 이렇게 강조했던 그런 분께서 자신의 가르침에 어긋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또 율법을 이렇게 이 여자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참 어찌할 수 없는, 도망가지 못할 그런 올무를 씌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고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들었던 돌을 내던지고 한 사람씩 결국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자와 이렇게 예수님과 둘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 사건은
끝납니다. 일단락이 되는데, 그러나 이 사건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바로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누군가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예? 왜 세상에 가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사건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인가? 바로 세상에 그런 빛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율법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그런 율법의 수혜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바로 율법을 내신 그런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율법을 내신 율법의 그런 제정자하고 율법의 수요자하고 그런 예수님을 지금 인간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 참 웃지 못할 그런 일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이 정도로 인간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졌는가? 그 율법을 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율법으로 얽매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모습. 이게 바로 그 당시 종교주의자들의 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그런 모습이, 인간의 그 상태가 율법을 기껏해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고소하고자 하는 그런 조건을 찾기 위해서 사용할 정도로,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그 율법을 내신 예수님을 몰라볼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당신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나중은 결국은 안식이 또 범했고 안식일날 일했고 이런 다 율법에 적용된다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바로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최고의 수준에 있는 그런 율법의 그런 도통한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그 모습이, 수준이 뭔가 어둠이다 하는 것이요. 어둠이다.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눈을 떴지만은 보지를 못하니까 빛을 아무리 강렬하게 쏘여도 빛을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빛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사물에 대해서 어떻다 이렇게 인식할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열심만 있는 거예요. 이 지성만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상태고 또 세상의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1장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그 빛인 바로 예수님께서 어두운 그런 세상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한 겁니까? 어둠이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장님이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또 여기 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창조하신 그런 그분께서 오셨지만은 그 창조함 받은 그런 피조물들이 그 창조자를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여기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는 것은 빛도 사랑했는데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런 better than이 아니고 rather than입니다. Men love the darkness rather than the light. better than light가 아니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다 어둠이다,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빛을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우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세상의 그런 빛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그 되는 비결이 여기에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의 자녀들도 역시도 빛의 자녀들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느냐? 예수님만 영접하면 된다. 예수님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이고,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그 다음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내가 혈통이 좋아서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We are born of God.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님이, 블라인드맨이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 블라인드가 해결됐을 때, 다시 말해서 눈을 뜨게 됐을 때, 눈을 이렇게 떠서 보게 됐을 때 이렇게 사물을 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 생명의 그런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하며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이미 우리의 심령이 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눈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뜬 눈으로 가지고 알아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또 그것을 믿게 되고, 우리가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다시 말해서 빛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참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born again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서 정말 이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의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우리를 낳아주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떠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눈을 떠줬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까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이 어둠이 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어둠 가운데 그런 태어나고 그 어둠 가운데 즐기면서 이것이 지금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 어둠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그런 상태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그런
그런 신분이고 처지고 수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바로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어둠과 이런 깜깜한 그런 세상과 인간 상태에 있는 그런 자들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만들고 또 세상도 빛의 그런 세상으로 어둠을 물려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빛이 아니고 빛을 보게 되려면 빛의 자녀가 되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으면 먼저 빛의 그런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그런 자식을 빛의 자녀로 만드는, 이건 죽음에서 살리는 그런 일이죠.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세상의 빛이시다. Jesus is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님 말로 바로 세상의 빛이다. 수많은 그런 빛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빛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을 주어서 빛의 그런 생명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인 것이고, 어둡고 깜깜한 이런 죄악된 그런 세상도 밝히실 분이 오직 그분은 바로 세상에 비추신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만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분이 있을 때는 그분이 바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밝아지는 역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렇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노임을 받고 해방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로 그분께서 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치유함 받고 이렇게 나음 받는 이 모든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12장 46절에도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둠에 빠지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빛의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그분 가운데로, 그분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만 이렇게 혼자서 세상에 비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또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예수님 혼자서만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것이 아니고 이제 그분을 믿는 그분의 그런 예수 믿는 그런 자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배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죠. 아까 우리 소대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어둠, 빛을 감지할 수 없고 빛을 볼 수 없고 빛을 통해서 이렇게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였는데, 그런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you are light in the road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죠. present tense죠. 현재, 지금, 앞으로가 아니고 앞으로 잘하면은 빛의 자녀가 된다, 빛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빛이다, 지금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분 안에, 바로 예수님 안에 바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단순한 그런 생명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어두운 그런
그런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생명의 그런 빛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는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 빛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여기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 가정에 들어있는 그런 전구에 들어오는 그 빛처럼,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기까지는 이 전기선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 발전소까지 이어지는 거죠. 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각 가정의 그런 전구에 빛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런 빛의 그 원인은, 소스는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한번 빛을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거죠. 천사가 타락한 것도 그렇고 아담이 타락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욱더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하면은 더욱더 이 세상이 더 참 빛 가운데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두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악한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것이 더 득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밝아지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밝아지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밝아질 수 있는 것이지, 무슨 과학으로 또 교육으로 무슨 문화로 어떤 그런 정부에 관한 시스템으로 이것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빛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밖에서는 결단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도 없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는, 또 어둠만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세상의 빛이 된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는가? 단순히 우리를 참 하나님의 그런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빛의 자녀다 하는 그런 신분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고,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빛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을 밝히는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을 빛으로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소금은 자신을 완전히 숨어서 녹아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등을 켜서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등을 켜놓고 그것을 감추면은 그건 빛의 역할을 빛의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건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서, 옛날에는 다 기름으로 이렇게 오일로 기름을 사용해서 쓰는 그런 램프를 썼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방안 전체를 이렇게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이 등불을 켜서 가급적이면 높은 곳에, 방 안의 가장 높은 곳에, 또 거기 뒤에 이런 옛날 지금 같은 겨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이런 등경 위에, 이런 거울 위에 두어서 방 전체가 밝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런 풍습이고 또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등불을 켜가지고는 그것을 말 아래 두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쌀을 잴 때 썼던 큰 그 용기, 18리터 되는 그런 용기, 큰 용기. 그러니까 이 불을 켜놓고 등불을 이 호롱불을 켜놓고 그것을 이런 그 말로 뒤엎는, 그러면 이건 불도 꺼지고 그것으로서는 결단코 방안이 환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런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들을 이렇게 누가 하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이 특별히 누구예요? 세상의 그 빛의 자녀,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런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그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교회 안에서는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다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나는 빛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어둠의 자식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선글라스를 끼고 장림 행세를 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고 또 빛의 자녀라는 것을 감추고 숨기고 선글라스,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장림 행세를 하면서 나는 니네들과 똑같아, 예수 믿지 않는 너희들과 나는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세상 방식대로 살고 이 하는 것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렇게 감추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쇼윈도에 이렇게 진열해 놓은 그런 옷처럼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고서 한마디씩 하게 되는 그런 삶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또 교회의 그런 삶인 것이죠.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걸 싫어해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싫어한 나머지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장님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은 그런 것으로서는 우리가 빛의 그런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야 된다. 빛으로서 자꾸 우리 빛되는 그런 모습을, 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그런 빛된 그런 모습들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빛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나갈 때 어둠의 그런 세상들이 물러나고 어둠이 이렇게 드러나는, 어둠의 그 어둠이 드러나는 그런 역할을 바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99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3년, 14년 된 그런 후에 3월 1일자 그런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그런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유력한 양반 한 분이 고을 원님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 고을 원님이 부임할 그런 임지를 조사해 보니까, 사전에 이 동네가 어떤 동네가 조사해 보니까 그 교회, 그 고을 안에 예수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교, 기독교가 지금 그 마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이 고을 원님이 자기를 임명해 준 그런 정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가지 않겠소. 예수교 없는 영남마을로 옮겨주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기자가 이런 토를 달았습니다. 이 예수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도다.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하리요. 그러나 만일 새 고을이 원님이 부단히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을 지경이면 그것은 용이하게 빼앗기지 않을 터이니 이 원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고을에 가지 않는 것이 이 까닭인 듯 하다. 이게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돈으로 매간매직하고 또 원님 자리 하나 맡아가지고 한탕 이렇게 착복할 그런 작정을 가지고 이제 부임지에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예수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예수교는 그런 것을 용인하지 않는 그런 그 종교라는 것을 알고 다른 고을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그 당시에 지금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돌아온 지 1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이 기독교가 얼마나 이 불의와 이런 부정에 이렇게 그걸 하지 못하도록 득세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빛으로서 살았다는 그런 모습을 참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었나?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았었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200만이었는데 그 1200만 명 가운데 오직 기독교인들은 10,000명에 불과한, 그러니까 1200명당 한 명에 불과한 그런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힘을 발휘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기독교가 우리나라 4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것은 결국은 세상이 썩어서가 아니고 그 세상에서 썩은 그 세상을 바로잡고 덜 썩게 만들고 더 부패하게 만들고 어둠을 드러내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될, 누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까? 바로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그런 빛의 자녀인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썩었구나, 세상만 이렇게 탓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욕할 것이 아니고, 정작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어둠이고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즐기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을 발할 것은, 어둠에서 빛을 발해서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그 역할은, 그 사명은,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빛의 자녀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사회가 부정과 불의와 부패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들끓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먼저 회개할 일이고 교회가 회개할 일이지 세상만 탓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어둠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어둠이 있으면은 빛의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회사든 어떤 단체든 간에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빛이 그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둠의 그런 일에 가담하고 장리맹선하고 그러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이렇게 어둠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바로 빛의 열매다. 그러니까 이런 선과 또 의로움과 진실을 찾아가는,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삶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을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잠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에 빠지고 죄에 거기에 몰입이 되어서 같이 그런 어둠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런 투구를 쓰고 그런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빛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빛된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 앞에 빛을 발하게 될 때 저희로, 이 저희는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된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무슨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겠죠.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 저들은 뭔가 달라. 우리와는 좀 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이런 선을 향하고 의를 향하고 또 이렇게 참 성실하고 신실하고 이런 착한 행실을 이렇게 드러낼 때, 빛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야, 뭔가 달라. 나도 저들처럼 한번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삶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고 이것이 풍성해야 결국은 한국 사회가 또 예수 믿는 그런 사회와 나라가 더욱더 의롭고 더 참 밝고 환한 그런 사회와 어떤 그런 나라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먼저 빛을 발해야 될 그런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은 자꾸 빛을 숨기고 빛에 합당한 그런 빛의 열매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더욱더 사회는 어두워지고 이렇게 캄캄해지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또 저희와 여러분을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기뻐 영접할 뿐 아니라 이제 그분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빛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더욱더 어두워지는 그런 이런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빛의 그런 빛으로, 세상에 비추시고 생명에 비추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빛된 삶으로, 빛된 사회로 이끌어가는 그런 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스스로 빛을 알 수도 없고 영접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들을 빛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했던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한 세상의 그런 빛으로 삼아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런 어두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세상만 탓할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세상에 비친 그런 주님의 그런 교회 또 성도들의 그런 탓인지를 우리가 알고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 믿는 자들밖에 이 어둠을, 이 썩음을 참 방지하고 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 유일한 세력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는 것을 감사하며 또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감사하고 또 찬양드립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